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0절까지 말씀으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회 이전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일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교회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도덕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말할 때 죄인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목마른 자들을 오라고 부르셨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원하는 자는 모두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이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국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묻는 그들의 모습,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그 행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그런 근거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복음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그런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나 아니면 이해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그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신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랑과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더 깊이 관계를 맺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를 주고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세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나 권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맹목적인 믿음은 질문이나 어떤 의심이나 이런 비판적인 사고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떨까요? 감정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 감정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처만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느 쪽에 가까웠을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그 믿음에 가까웠을까요? 아니면은 맹목적인 믿음에 더 가까웠을까요? 오늘 말씀 9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율법에 이르지 못했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의의 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의는 고사하고 율법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은 그 의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의 행위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맹목적으로 맺어져 있습니까? 어느 권사님의 표현처럼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된 본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지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수준까지 올라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수준까지 내려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자꾸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누가 많이 할까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많아질수록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가 어디로 올라가야 생각한다라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을 100번 읽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셨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특별히 누구를 부르셨느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다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에게 상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종교적인 특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모든 종교적인 특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덕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행위를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종교적인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많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다 아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과연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은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일까요? 자기들의 의로움과 행위를 의지한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일까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행위만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참 선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과 장의를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 바리새인들이나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위를 의지하더라도 그 행위를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오라고 하셨고 목마른 사람도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10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떻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하거나 아니면 불의, 간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아니하였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에, 그러니까 7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또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을까요?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세리와 같이 되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또한 율법을 잘 지킨 것도 너무나 잘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것이 바리새인들이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열심만 있고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 안에 어떤 올바른 지식은 없고 열심만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가 아마 산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바른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없고 열심이 있는 사람과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 중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둘 다 똑같습니다. 지식이 없고 열심이 없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망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식은 있는데 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있었던 열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모든 일을 내려놓게 돼서 망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1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열심이나 지식이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서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과 열심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말씀위의 교회 처음 개척할 때 당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참 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떤 행위를 많이 의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교회가 좀 부흥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많이 의지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 출발해서 저 목적지까지 똑바로 가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아니면 돌아서도 가보기도 하고 뒤로 돌아서 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삶은 뭐냐면은 똑바로 살아간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고 뒤로 돌아서 가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와 같이 정말 여러 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열심만 많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열심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랬었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지식이 없고 열심만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으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만큼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 그렇게 분명해졌을까요? 올바른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올바른 지식은 사도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율법을 지켜야 산다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율법을 행해야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지킬 육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어떤 배운 것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열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행위로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음부로 내려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올 필요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이르는 길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땅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그 길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느냐? 우리의 입에 있다라고, 그만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입을 열어서 반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이 멀지 않은데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입에 있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이르게 되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시인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첫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장소를 이전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과 부활 두 가지,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 이제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또 교회를 이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번 교회를 이전하는 그 일 가운데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비록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말씀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함께 바른 지식과 올바른 열정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고 의로운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이제 교회를 또 새로운 장소로 이전합니다. 그러나 이전하는 그 모든 과정과 이전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믿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